오늘부터 기도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들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익히는 시간들 가질 건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근저로 기초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구만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물들을 퍼올리고 퍼주고 또 흘려보내고 채우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고 마음을 토할 때 채움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는 것은 간구가 아니라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도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연습해보고 익히는 시간을 도와드릴 건데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없을 때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모든 기도가 다 또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도 있구나, 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구나 배우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잘 찾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0분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고 간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간구로만 1시간을 채우는 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랑이 크신 분들은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간구를 뛰어넘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풍성한 또 여러분 손에 익숙하게 들려질 수 있을 만한 물맷돌의 기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몸의 각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제가 만든 기도는 아닌데요. 기도를 저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기도들을 연습해보고 또 배우고 또 탐구해봤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동일한 마음인데요. 그때 우리 초대 교회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기도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몸의 각 지체라고 하면 이제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거든요. 멜로스가 실제로 몸의 사지예요. 몸의 사지, 몸의 각 부분을 나타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그런 걸 발견하고 와, 참 새롭다. 근데 처음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근데 몸의 사욕이 그 사욕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이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에피디미아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단어에는 주로 음욕, 또 욕심, 탐심과도 같은 단어에 쓰였어요. 그래서 몸의 사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눈에도 사욕이 있어요. 눈의 사욕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에 빠지고 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하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귀도 사욕이 있어요. 주로 귀와 연결된 것들은 이제 완악함, 그리고 주님의 교훈, 토라를 듣지 아니함, 그리고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 이 몸의 각 지체, 멜로스라고 하는 몸의 각 지체의 사욕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몸이 각
육의 정욕, 또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죄의 사슬에 따라서 각 몸의 사욕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 우리의 몸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매일매일 드리는 아주 좋은 행동이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본 루틴의 운동들을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하시죠.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그것이 루틴으로 정해져서 생활화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반복, 연습, 훈련을 했을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 기도니 또 저희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할 때 나의 삶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떨 때 보면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생활의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우리 삶의 일부와 같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몸의 각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기도는 그런 식으로 훈련해서 힘을 막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의 각 지체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익혀두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삼으셔서 굉장히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또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무기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로 호플론이라고 하는데, 이 호플론이라는 단어는요 무기란 뜻도 있고 도구란 뜻도 있어요. 그다음 병기, 그러니까 병기, 그다음 장비, 그다음 악기, 또 갑옷, 무기,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예요. 호플론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 이제 불의의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은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눈이, 코가, 귀가, 입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의 삶의 바퀴를 불태우고 은혜를 다 무효화시켜 버리고,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도박하고 손으로 도둑질하고 손으로 또 게을러지고, 손이 게을러지고 일하지 아니하고 근면하지 아니한 죄에 빠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리는 손이 되고 폭력을 행사하는 손이 되고 남을 돕지 아니하는 손이 되고, 그냥 몸의 각 지체가 빠지는 죄가 있는 거죠. 발은 어떻습니까? 발도 이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이 발을 호플론,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 발은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가요. 도박장으로 빨리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는 곳에, 또 인간의 탐욕이, 탐심이 가득한 곳에 빨리 달려가는 특징이 있고, 제자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죄도 집니다. 그리고 연약해서 또 무릎 꿇지 못하는 죄도 이 발이 짓게 되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우리 주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꼭 배우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은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법,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그동안 죄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은 지금까지도 충분합니다. 부끄러울 정도의 많은 과거가 있으시죠?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모든 지체, 내 몸의 모든 지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될 때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잘 사용되고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또 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되고, 내 눈이 주님의 눈을 담고,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을 담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걸음을 같이 따라가는,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눈을 들이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제 단순히 보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주요한 의미인데,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와 순종하는 전체 과정을 이것을 또 영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눈을 주님께 날마다 매 순간 하루 한 번 이상, 또 이것이 뭐 1년, 3년, 5년 해서 이 눈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면, 눈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눈도 요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시력도 나빠지고 눈병도 생기고 어쨌든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도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이, 아인이란 이 히브리어가 가지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프링 파운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잠언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바다의 샘을 강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샘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인이에요. 아인. 그러니 눈은 근원이고 샘물입니다. 보는 것,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저희가 눈의 주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 하늘의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면 이 안에서 영적인 샘물, 영적인 근원이 터져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눈의 주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러분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사환에 대하여서 자기와 같이 있었지만 엘리사와 같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이죠. 이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원합니다. 그때도 불만과 불병거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저희에게 사라진 것이 아닌데 문제는 저희의 눈이 여러 가지 것으로 가려지고 둔하여져서 보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샘의 근원이 다 막혀있는 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가 지금 저희들의 기도가 다시 되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땅의 어둠과 죄악된 세상 위에 역사하게 하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군과 천사들의 사역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으세요? 뉴스를 보더라도 온통 범죄, 사기, 부패, 뇌물, 무능함, 질병, 역병,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흉악범죄, 내전의 소식, 말도 안 되는 성범죄와 그루밍 범죄와 정말 눈을 더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마치 아람 군대와 같아요. 지옥의 문이 음부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의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말 멸망시키려고만 올라오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닌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매번 환상을 보고 어떤 계시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비 때마다 마치 야곱이 도망치고 가는 그곳에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집이로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했던 베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의 주권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땅의 지옥의 음부의 이 정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 천군과 천사들의 사역들, 하나님의 영광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간절하게 매일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눈을 보는 그 시간 이상만큼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놀랍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말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만나고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사실은 이 땅의 눈이 멀어버리죠. 물론 이제 3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이때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보내셨던 것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이죠. 아직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사울을 위한 기도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누가 됐든지 어쨌든 주님 저의 눈을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다시 보게 하는 이 역사요. 오는 길 나타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오늘 이 수요 모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저희는 육의 눈이 감기고 다시 육의 눈도 띄어졌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직 사도가 아니죠. 사울은 이 이후로 약 10년 가까운 시간에 그 당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보게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와 그 청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그 10년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대체 사울은,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유추해 보건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다시 보게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띄어지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주님,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볼 수 없었던 저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보고 있었던 건 이 땅의 안목의 정욕의 것들, 이생의 자랑의 것들, 육신의 정욕의 것들, 죄의 모습들, 뭐 지체들의 안 좋은 모습들, 상처들, 더러운 것들만 봤지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했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정욕에만 눈을 뜨고 있었고 내 탐심에만 눈을 뜨고 있었고 내 어떤 야망에만 눈을 뜨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눈이 가려지길 축복하고 이제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만 쫓고 뭐 재테크,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네, 뭐 어마어마한 인간의 탐심만 자극하는 소리만 듣다가 우리의 인생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소유하고 인정받으려고만 애쓰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그러 가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살게 되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수요 모임을 통하여서 육의 눈, 그리고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이 땅의 눈들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보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국내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잡고 또 주 앞에 나아가며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 보는 것이고 사명을 보는 것이고 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다시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면서 바뀌었던 이 역사가 저희들 모두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욥은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거의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단어죠.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던 욥은 자기의 눈으로 짓는 죄, 그리고 근원, 한 인간의 아인, 근원, 셈이 되는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이 말씀을 또 이 언약을 세우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죄를 원치 않는 욥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저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거룩한 눈이 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보는 것에 스스로 조심하며 참된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각자 눈으로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이 별로 그닥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막 재미없게 살거나 의미 없게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의미를 찾게 되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듣고 계속해서 거룩한 것들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저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거룩한 눈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보는 것에 스스로 조심하며 참된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길 가는 내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다 해석해 주셨어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다 눈과 관련된 사역들입니다. 저도 이제 성경 교사로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성경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눈을 더 밝혀주십시오. 성경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먹고 말하고 전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갈망이 되는 참 비밀한 것 같아요. 보석 중에 보석 같아요. 이 기도는 지금도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 본문을 100번 읽을 때, 200번 읽을 때, 300번 읽을 때 많이 읽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눈은 이해력, 순종하는 능력, 영적인 능력, 그리고 샘, 근원, 보는 것 다 연결된 거니까. 주님,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오니 눈을 여셔서 주께서 이 땅 위에 이루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젖병에 담긴 좀 아이들이 먹는 부드러운 것만, 어떤 분유, 모유, 어떤 우유 같은 것만 먹는, 이유식 같은 것만 먹는 신자들과 커서 장성해서 분별력이 있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자들의 그 성경의 이해도는 다르죠. 근데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눈을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눈을 여셔서 주께서 이 땅 위에 이루고 계신 일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